오늘 이 전을 찾은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 이후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저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장 예배가 중지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코로나와 같은 고난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 고난을 겪고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을 겪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이러한 고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3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성경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하기를 초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식사는 보통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핍토라고 합니다. 이 아나핍토는 비스듬히 누워 벽에 기대는 모습을 아나핍토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디귿자로 되어 있는 테이블에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식사가 아닙니다. 보통 식사는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나핍토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만찬을 베푼 것입니다. 아마도 1년에 한 번 귀한 잔치 자리에 손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씻겼던 이유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뒤로 했기 때문에 몰래 조용히 와서 발을 씻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마음이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잔치를 베풀었던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에게는 한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구스를 씻음이러라. 유대인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하는 그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이 습관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위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의식적인 일과 관련되었다. 이 의식은 처음엔 한쪽 손의 손가락과 손바닥에 소량의 물을 붓고 그 다음에는 다른 손도 그렇게 하는데, 손을 기울여 물이 손바닥에서 손목으로 내려가게 하되 손목을 넘어가서는 안 되며 물이 다시 손바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였다. 그 다음에 한쪽 손바닥으로 다른 손을 번갈아 비비는 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이렇게 씻는, 식사하기 전에 청결 의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의 습관을, 일식을 거절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정관념이 있나요? 성경적은 아닌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습관들, 의식들, 의복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내려왔던 이 습관들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설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5인 이상 대면이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세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슈퍼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모든 것을 다 주문하여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습관들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 우리들의 드리는 행동들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변하지 않고도 지장이 없어요. 예전처럼 9시 반에 와서 예전처럼 해도 우리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초신자들, 새로운 신자들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이 마이크 없이도, 이 화면 없이도, 의자 없이도 말바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 변하지 않으면 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에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예배의 순서를 바꾸고 형식을 바꾸고 우리 성도님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문제점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겉은 깨끗하였지만 속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알았을 때야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았을 때야 고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정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그 나라의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코로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은 마스크를 쓸 수
쓸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마스크를 안 쓰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심한 혼란과 그 국민들은 많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 문제를 드러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형은 깨끗했어요. 우리의 외형은 거룩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내면의 문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알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면은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다가 방바닥을 이제 걸레로 이렇게 닦다가 그것을 식탁을 닦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더러운 김치 국물을 떴던 거기다가 음식을 담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깨끗한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는 자동차를 세차했습니다. 물로 깨끗이 세차장에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걸레로 이렇게 물기를 닦는데 그만 그 걸레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깨끗한 세차를 한 그 차를 걸레로 닦았을 때 기름이 묻었습니다. 이 걸레가 더럽구나. 그걸 아는 순간 저는 가서 수도가에 가서 걸레를 빨았습니다. 깨끗하게 빨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내 신앙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역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도 깨끗해야 되고 밖도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교류를 해야 됩니다. 우리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이 깨끗해지고 밖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의 내면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위선을 깨달았는데 갑자기 구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다음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구제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연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차도 바꿔야 되고요, 식당도 수리해야 되고, 저 스크린도 좀 밝은 걸로 바꿔야 되고, 청년관도 바꿔야 되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써야 될,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할 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에요.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구제하라. 시간이 없는데요, 내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요, 많은 해야 될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형편이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을 때 그 길이 교회의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 여기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정운철 성도님께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부목사님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교회에 바자회 때문에 나오셨대요. 저 도서관에 가다가 바자회 하는 것을 보시고 오셨대요. 교회의 친절과 사랑의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는 해마다 바자회할 때 이거를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라 하더라도 거절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 마석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도 둘 다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이웃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전혀 다른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혀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 고난이 올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마스크를 구입해서 3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소그룹에서 2명씩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교회에서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선한 감화력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선교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무실에 가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줄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져다가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예수님은 이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 너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이 교회에 가장 유익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6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비교해 보면 이 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한 것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볼 때마다 이 화에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얘기하고 또 다른 장면에서 또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반복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하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었지? 이것을 깨끗해야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빛을 가지고 계실 때 사단이 조용히 곁에 서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과 질투와 의혹을 일으키기 위하여 활동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결심하지만 사단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또 화요일에 말씀을 듣고 금요일에 교회에 오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교회를 못 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오시더라도 방송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을 코로나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같이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정말 이보다도 더 혹독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덤과 같다. 이 무덤이 이렇게 길처럼 되어서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 같은 마음이 너와 같다고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만,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혹독한 이야기지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듣기 좋은 것으로 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정말 혹독하게 내 문제를 드러내지만 그 기별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빛의 기별을 들었을 때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많은 고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주는 음성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음성이 나를 살리는 기별임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손가락도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무줄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잴 때는 너무나 엄격하게 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는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대할 때는 엄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죄를 정말 적나라하게 들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변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자들은 의복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일처럼 들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 모양을 가지고 비판하며 저들의 견해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서슴지 않고 정죄하였다. 또 어떤 소수의 무리들은 사진들을 정죄하고 나서며 둘째 계명이 금한 것이라고 하였고 이런 종류의 것은 무엇이든지 없이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복 문제로, 음식 문제로, 사진 찍는 문제로, 습관 문제로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후로 마석교회는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겪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분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떠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들을 보았을 때
정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바라겠어요. 믿음으로 돌봐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마석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는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지우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다면 내가 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직원에도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원에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회가, 또 안식일 학교가, 찬양대가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것이 직원회인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장로가 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이 지식을 가지고 못한 사람을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석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이제 소그룹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소그룹 모이면 즐거워하고 교제를 나누고 환영하고 친교를 맺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용기 주는 마석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용기 줘볼까요? 우리 한번 눈으로 인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늘 용기 주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비난하셨을까요? 이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놀라운 끔찍한 결과를 맺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인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죽인 사람은 아수르 군사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는 것. 손 씻는 것, 손을 씻고 씻는 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사소한 것이 선지자를 죽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 믿으시죠?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예식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걸리버가 거인국도 가고 소인국도 갔어요. 소인국을 갔더니 소인국에서 이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이에요. 왜 싸웠는가 알아봤더니 이 계란을 깨는데 위에가 이게 뾰족하잖아요. 이 뾰족한 쪽을 깨느냐 아니면 뭉툭한 쪽을 깨느냐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걸리버를 썼던 사람이 이 세상을 풍자한 이후에 이 세상이 이렇게 하찮은 것 같고 전쟁한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종족 간에 사소하게 이 종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르다고 같은 민족끼리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대로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와 같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도 이런 일을 벌어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핍박할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고집, 사소한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깨달았으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를 제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보내면 죽이는데 왜 그런 걸 알고도 왜 선지자를 또 보내가지고 왜 선지자들 또 죽고 박해를 당하게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되길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로 다 멸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경고를 주셨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경고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의 참된 의미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끈질긴 연구와 묵상 그리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 모든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이 코로나를 통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셔갖고 왜 알면서도 나에게 가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할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깊게 연구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아벨부터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여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다만 은혜의 기간을 줄 뿐입니다.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어요. 요아스 시대에 이 왕이 성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사가랴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을 주셨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심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고 소돔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은혜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기간을 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하자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기 전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은혜의 기간이 맞춰지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이제 아벨부터 사가랴의 그 피까지 참지만은 너희가 은혜의 기간이 끝나면 담당하겠다는 경고의 기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심각한 경고입니다. 내 내면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내면의 죄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죄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사이에 자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사람의 교만이 낮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들이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것보다 재림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에 더 좋은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사이에 있는 영원롭지 않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것처럼 재림 때에 똑같이 거절한 것과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내면의 죄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들어 따져 묻고 책잡고자 분노하였어요. 이것은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잘못을 지적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듣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책망을 성경 말씀에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질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드려줬던 경고는 죄인을 구원하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겪는 이 시기에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길,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가 345장